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한우리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진짜로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설교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어릴 땐 그토록 원하던 장난감을 손에 넣어도 금방 시시해지고, 어른이 되었어도 그렇게 바라던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제 뭐하지? 하는 허전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끝없는 욕망과 공허함의 순환 말이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대 도시 에베소에서 똑같은 걸 봤다고 해요. 우상과 부, 세상에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도시였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건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른 곳도 아닌 차가운 감옥 안에서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놓은 해답의 핵심이 뭐냐?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드린 세 가지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그가 발견한 진짜 만족의 비밀이 뭔지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기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요,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건강 같은 외적인 게 아니라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단단한 기초, 그 뿌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그 핵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주 강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이 내면의 힘이 대체 뭔지 아주 현실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그게 바로 2011년 일본 쓰나미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의미가 확 와닿죠? 거센 파도에 맞서는 두 나무가 있잖아요. 결국 인생의 폭풍우를 견디게 하는 힘은요, 겉으로 보이는 줄기가 얼마나 굵으냐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그냥 주말에 잠깐 들르는 손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집에 진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때, 그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속사람이 단단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고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그 엄청난 사랑을 온몸으로, 온 존재로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려서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어마어마한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요. 이걸 보면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품을 만큼 넓고 영원까지 계속될 만큼 길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고 또 우리 내면 가장 깊은 죄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설교에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우리가 작은 컵 하나로 저 넓은 바다를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바다로 붕덩 뛰어들면 그 바다의 광활함과 깊이를 온몸으로 느낄 수는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랑이 어떤 건지 생생하게 보여주죠.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스스로 아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말할 작정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나요? 아들이 준비한 변명이나 구차한 조건을 들을 생각도 없었어요.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냥 꽉 끌어안아 버리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 이미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용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자,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 놀라운 사랑에 뿌리 내린 삶. 그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바로 그 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바로 그분의 충만함을 닮아가는 거죠. 바울 마지막 기도는요, 진짜 숨이 멎을 정도로 담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우리가 무슨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비추는 거울처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쉬워요. 태양과 달.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빛을 고스란히 받아서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보세요. 먼저 내면의 힘을 튼튼하게 세우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뿌리를 깊이 내리면 마침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 이 3단계 정말 완벽한 흐름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모든 기도의 최종 목적지, 그 결과는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도를 했던 바울 자신의 삶, 그것도 감옥에 갇혔을 때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엄청난 고백을 바울이 어디서 했죠? 바로 차디찬 감옥 안에서 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하는 비밀을 이미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끝없는 공허함에 대한 최종적인 답입니다. 진짜 만족,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비밀은요, 내가 뭘 가졌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